오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구들 가운데 배터리를 갈아 끼우거나 재충전해서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자동차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안 걸려요. 연료는 있는데 알고 보니까 배터리가 아직 방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걸 충전을 하고 시동을 걸었더니 또 시동이 걸렸어요. 제가 쓰고 있는 셀폰은 한번 충전하면 이틀 동안 쓰고 제 손목시계는 배터리를 갈아 끼우면 2년 동안 작동이 가능합니다. 제가 쓰는 면도기는 한번 충전하면 한겨울, 한 달 동안은 쓸 수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쓰는 도구들 가운데 이렇게 배터리를 갈아 끼우거나 또 재충전하면 제 기능이 발휘되고 그게 방전이 되면 더 이상 기능이 상실된 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다.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항해성에 느낄 때 영적으로 재충전을 해야 이 거친 세상과 싸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까, 은혜를 받되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이 거친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요절의 말씀은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 지속된 은혜, 더 강한 은혜, 더 큰 은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충만한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엘리야에게, 다니엘에게,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도 솟아나는 샘물은 퍼서 써도 계속 고인 것처럼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지녔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능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시작되는 이 심령 부흥회는 재충전의 기회, 방전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재충전시키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세요. 본문 14절로 확인해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의 일반적 개념은 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양육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 무지한 나를 끼워주는 스승의 은혜, 이건 다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우리를 대속, 값을 대신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자녀를 삼아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를 충만으로 이렇게 소개할 때는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또 의미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인간의 노력으로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는 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새는 두 날개짓을 해야 공중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혜와 진리의 두 날개를 달아야 이 공중에 비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는데 그 은혜와 진리 우리도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새가 다 공중을 나는 건 아니에요. 날개가 있다고 다 공중을 나는 게 아니라고요. 타조는 새는 새요. 근데 몸무게가 100kg에서 150kg 나가요.
날지 못해요. 몸집은 크고 날개는 작고 힘이 없다. 못 날아요. 예. 근데 독수리는 아주 폭풍을 타고 하늘을 비행해요. 몸무게가 1m 정도고 양날개를 쭉 펴면 2.5m까지 되는 이 고남도라는 새는 시속 400km까지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새, 그렇게 오래 날 수 있는 새를 연구해 보면 우선 날개가 크다, 날개에 힘이 있다, 그리고 그 뼛속에 다 비어 있다. 이게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예요. 이제 성경에는 예수 믿는 우리를 독수리로 비유했어요.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삶이 공고하고 영적으로 약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하고 영적 갈등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너희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아느냐?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사야서 40장 26절 이하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는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을 보고 자신을 보면 실망 낙담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믿음을 온전케 하고 새 힘을 공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독수리의 날개처럼 우리가 날개짓을 함으로 이 험악한 죄악성을 지배하고 다스릴 만큼 공중을 나는 새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모르고 따르는 것은 맹종, 알고 따르는 것은 신종. 맹종하는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말씀이 호세아 4장 6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알다는 히브리 말에 야다라는 단어인데 지식적으로 알다가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분이 나보다 앞섰다. 분명히 시간적으로 볼 때, 기간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보다 앞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창조 때 같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천지 창조가 예수님과 함께 창조되었다고 가르쳐요. 자,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또 확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요. 근데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근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을 어느 정도 부어주셨냐면 한량없이 끝도 한도 없이 부어주셨대요.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교회 안에서 성령 받은 사람은 입만 불리면 성경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입만 불리면 세상적 가치로 자꾸 무슨 접근하려고 그러고 세상 말을 많이 합니다.
성령은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입을 벌려 말할 때마다 말씀을 말하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준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은혜 받았으니 이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어요?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는 지속적인 은혜, 넘치는 은혜라는 뜻이죠. 다시 16절을 또 한 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러면 은혜는 받을수록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첫째는 강한 영적 면역력이 생겨요. 면역력이라는 일반적 개념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에 저항하는 힘, 병원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면역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유행성 질병이 오면 혼자 왔다 다 알아요. 그런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유행 무슨 감기 뭐 이런 거 와도 툭툭 쳐버리고 건강을 유지하죠. 마찬가지로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은 누가 나를 향해서 악담을 하든지 비난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밤잠 못 이루고 뭐 병나고 그런 정도 아니고 그런 악의 세력들을 팍팍 쳐버리는 강한 영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욥기서를 읽으면서 참 욥은 대단한 사람이다. 예?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 욥 시험에 바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험이 십남매의 자녀를 죽게 해요. 아들이 하나만 죽어도 가슴을 친 일인데 십남매가 다 죽었어. 그 많던 재산을 사탄이 다 없애버렸어. 7천마리의 양의 선족들이 사라졌네. 이 마귀가 욥의 몸을 팍 치니까 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여기에서 피고름이 나고, 예? 길가에 앉아가지고 기와장으로 가려워서 긁고 있고, 그것을 누가 봐요? 자기 아내가 보면서 무슨 악담을 하죠? 여보, 그래도 하나님 믿을 거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나는 그런 아내가 없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악처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의 아내도 악처였다는데, 헤롯 왕의 아내도 악처인데 욥의 아내도 악처 같아. 나는 악처가 없는 것을 감사해. 어떻게 하나님 그만 믿고 죽어버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때 욥의 영적 면역력이 얼마나 강했는지 뭐라고 말했는지 볼까요? 욥기서 2장 7절이야 같이요. 사탄이 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아니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이 인격이요 사상이요 신앙의 정도요 감정의 표현이요 말하는 소리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입에서 나온 말 가운데 성경 말씀이 아니고 무슨 다른 얘기 자꾸 흘러나온다. 혼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때마다 말씀을 계속 얘기한다. 성령에 속한 사람. 말한 거 보면 다 알아요. 그래서 믿음 없는 욥의 아내는 믿음 없는 말을 했고 믿음 있는 욥은 믿음 있는 말만 했어.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받아야지. 아멘입니까? 고난도 지나고 보면 약이 될 거야. 절대 긍정의 믿음. 현상을 보지 않고 본질을 붙잡았던 욥의 믿음 우리는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강한 영적 면역력은 그냥 생기는 겁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저장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도록 애쓸 때 그때 비로소 면역력이 생기는 거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게 심지의 견고함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해야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한 것이 변함이 없을 때 하나님 평강이라고 하는 살롬이라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 영적 면역력이 강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절대 희망을 가져요. 절대 희망. 주위 환경은 낭망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언제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환경에서 희망 찾지 마세요. 환경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불안해요. 언제 사람은 절대 희망을 갖느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를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한 게 있어요. 말세가 되면 남녀 종들과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면 늙은이든 젊은이든 꿈을 꾸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라고 확인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 이하 같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누구든지 성령 받아야 꿈에 도전하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 육신의 생각대로 따라간다? 아니요. 예.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충만한 상태에 가면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영성이 강해지고 성화되어 간 만큼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매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정치 일을 바라보면 정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딱 서는 거예요. 돈 버는 저 사장, 경제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돈 벌어서 어디에다 쓰려고 저렇게 볼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화와 사회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목사와 장로를 그리고 성도를 바라볼 때 저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사람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시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이 결론인데, 세 번째 그것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걸 받아야 돼요. 아멘. 본문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교회에 전도 많이 하고 교회에 덕스럽고 충성하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분쟁을 자꾸 일으키고 대적하고 자꾸 당을 짓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많아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 성령의 열매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를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도는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고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 누가? 성령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면 우리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마음가짐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간섭한 갖고 야단치고 공부하라고 뭐 하는 건 누구를 위함이요? 자식을 위함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하 같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녁같이 환경은 어두워도 밝은 내일 아침을 바라보는 이 희망은 주님만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채우지 못해요. 저는 7월달 8월달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어요. 휴가, 바닷가, 산에 해외를 다녀오고 다녀온 뒤에 얼굴을 보면
다 지쳐 있어요. 아니 휴가를 갔다 왔으면 생계가 도달했는데 왜 지쳐 있고 왜 몸이 아프다 그래? 몸살 났어? 이게 휴가입니까? 영적이지 않는 휴가는 오히려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병나게 만들고, 내가 그걸 딱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휴가를 해도 영적인 휴가를 하면 다녀오면 막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의 충만으로 세임이 나는, 여러분 영적인 건 아니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갈증은 심해가는 거예요. 솔로몬한테 들어보세요. 그는 별장 지었어요. 그리고 노래 잘하는 여자들을 많이 두었어요. 예쁜 여자도 많이 거느렸거든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다 실증났어요.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이 없었대요. 그 얘기 한번 들어볼래요? 전도서 1장 8절 같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제가 뭐 세계 어느 나라 안 가봤겠어요. 거기다 많이 다녔는데 어떤 것도 내가 마음이 피곤하면요,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아름다움도 아름다운 게 보이는 거지. 영성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고, 영성이 회복되면 내 어디 있든지 초막이 있든지 새방을 살아도 마음이 천국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과학서적 같은 거 좋아해요. 또 건강에 관한 책을 좋아해요. 요새 인체공학이 많이 발달하고 심리학도 생리학도, 내가 워낙 건강이 나빠진 상태를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 많아서. 그런데 내가 이렇게 과학 잡지 보고 건강 뭐 이런 책을 보면요, 야, 과학이 발달할수록 더 좋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이 진리임을 증거한단 말이에요. 참 놀라운 사실은. 그래서 심리학, 인체공학, 생리학, 모든 병의 70% 이상이 어디서 온다? 정신적인 충격에서 온다. 마음에서 온다. 병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사람 병도 안 걸린다. 이게 과학자들 하는 얘기 아니에요. 솔로몬이 언제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인데 그가 무슨 말을 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을 뼈까지 상하게 한다는데, 그게 무슨 과학자요? 심리학자요? 생리학자요? 아니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가르치는 비밀이었어요. 아멘. 자, 잠언서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성령의 근심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마음과 영이 상하면, 뼈가 마르면, 골수가 말라붙으면 이제 끝나는 인생이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자존감이 강해집니다.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되찾고 무능한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또 예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이런 회복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렇게 좋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을 몰라보는 거예요.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5절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죽어있는 사람은 감각이 없더라. 애고가에도 울지 않고 기뻐서 춤을 춰도 같이 춤을 추지 않는 요 무디어진 심령 어떻게 할까? 그러나 깨어있고 예수님이 구주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되 권세 있는 자녀가 되더라. 본문 12절 큰 소리로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 여러분,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붙잡으십시오. 예수를 믿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지 말고 생동감 넘치고 도전적이고 열매 있는 어두움을 막 몰아내고 불신 가정을 전도하고 우리 회사를 복음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바로 세우는 역사적인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